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21장, 베드로전서 2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고난입니다. 곧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죄로 인한 고난은요,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순간 찾아온 이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자신의 힘과 왕권을 과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고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요, 그 심판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난 앞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용서뿐입니다. 다윗은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하면서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릇됨을 깨닫도록 고난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원망만 하지 말고 고난을 깨달음의 시간으로, 우리의 그릇됨을 고쳐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시간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요나 4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가 말씀대로 멸망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뜨거운 해를 가리는 그늘을 요나에게 주셨고요, 또 다시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된 요나는요,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두고 분노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자기 수고도 없이 주어진 그 작은 그늘 하나를 잃은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혼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포기할 수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겪은 이 작은 고난과 불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은요, 단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는 니느웨로 인해 겪는 그 고난과 불편만을 바라보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 바라봐야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은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가르침,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을 맞이한다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죄와 실수로 고난을 만들지 말고요. 오히려 주님과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특히 부당한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죄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돌이키고 버려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를 향한 충성 때문에 받는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인내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이 인내의 가르침을 위하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범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일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곧 주를 위해 오늘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면 내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유익만을 붙들고자 하면 결국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잃고자 하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손해보는 길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이 깨달음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내일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삼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리석은 교만과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속히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를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일꾼도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 진학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어주신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